욥이 그랬듯 우리도 저 높은 곳 하늘 하나님 진리 생명 구원에 천착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외면할 만큼 답답한 일이 차고 넘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밤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작가 한강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뉴스였죠. 아마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순간 온 나라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모든 뉴스가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지금 도배되다시피 하는데 아마 한 주일 정도 지나면 또 잊혀질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에 실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절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으며 찔리는 분들이 있죠. 이 절반 가운데 포함되는 분들. 성인 기준 연평균 독서량은 3.5권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책을 읽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다가 세계적 권위가 있는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자 앞다투어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작가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부커상을 수상했을 때부터 그의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책상에 읽지 못한 책이 쌓여 있어서 계속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학교와 비슷한 인문교양대학에 재학 중인 제 딸아이가 매달 독서 목록을 정해주기까지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철학 에세이를 쓸 때 매주 급하게 도와달라고 애걸 했던 딸아이와 저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을 읽고 토론하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읽지 않으면 아빠는 부족한 목사야 라는 엄청난 압박을 사족으로 남겼습니다. 스피노자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저의 관심사와 일치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토론하자고 하니 꼼꼼하게 읽어야 해서 할 수 없이 주문하였죠. 이렇게 읽어야 할 책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저도 한강의 책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이 주목한 한강의 최근 작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녀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시적 산문, 이게 중요합니다. 소설, 산문인데 시와 같은 글이다. 그런 특징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그만하라고 현대사의 부끄러운 이 민낯을, 인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사건들을 외면하고 그만하라고 윽박지을 때 작가는 글을 통해 그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죠. 욥기도 문학 작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욥기는 오늘날 저항 문학의 역할을 한 겁니다. 한강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보이지 않는 침묵을 강요당한 것처럼 욥도 그만하라는 당대 권력자와 지혜자들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이나 욥기 작가는 감출 수 없는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깊은 갈망을
묵묵히 그려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욥기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교회 안에서도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니 회개하라거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니 인내하라는 분명하고도 명쾌한 답을 추구하는 전통이 하나님의 침묵에 집중하는 욥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한 것이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너 죄 지어서 고난받는 거니까 회개해. 한 걸음 더 나간 생각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잘 견디면 훨씬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정금처럼 단련해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과거에 사용하던 성서 일과표에는 욥기에 대응하는 그 주간의 복음서 본문에 주로 예수의 치유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복음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이런 본문으로 대응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오늘날 대다수의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서 일과표는 욥기의 네 본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욥기의 본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조금은 분명한 대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들을 중간중간에 선택하여 읽었었는데, 지금 대다수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성서 일과표는 단 네 본문만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욥의 믿음을 소개하는 1장과 2장, 지난주일 본문이었죠. 그리고 욥의 믿음의 본질을 다루는 23장,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반론을 담은 38장, 그리고 욥의 고백을 담은 42장이 그것입니다. 이 네 본문이 10월 한 달 동안 주어진 제1독서 본문이고, 저와 여러분은 한 달 내내 욥기를 붙잡고 씨름할 것입니다. 지금 성서 일과표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집중하는 욥기의 이 네 본문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침묵에 집중하고 거기에 어떤 사족을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일인 오늘 본문에서 욥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 후에 보인 욥의 반응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세 번씩, 소발은 두 차례 욥에게 충고하는데,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로서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그가 마지막 세 번째 연설을 마쳤다는 것은 욥이 세 친구의 충고를 모두 들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이라고 말이죠. 그분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면이라는 탄식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반어법으로 토로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이 23장 욥의 고백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 주로 42장 후기
나중에 사람들이 덧붙인 욥이 잘 됐다, 욥이 형통했다, 훨씬 갑절의 복을 받았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23장,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길을 인간인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너무 힘들다면서 제게 호소했습니다. 목사의 딸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느라고 꽤 힘들어합니다.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후배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대학에 가라고 명령하셔서 왔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언제라도 학교를 그만두었을 거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가라고 하셨고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우스우신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딸아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느냐고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대답하면 욥의 친구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성서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더불어 어린 학생을 그렇게 가르치고 길들인 목회자가 너무 밉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길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로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여러분 참고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 그 어느 학교에서도 이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국내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고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유명 설교자 행세를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교회를 지었다가 몇 배로 값을 부풀려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팔고 결국 고난에 처해서 기도원 찾았던 한 여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일입니다. 금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시작은 오래전이었지만요, 그분의 이야기를 아마 한 3주 전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흔들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유일신 신앙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체시라는 겁니다. 전체. 근데 제한자인 인간은 그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루 앞일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제 권사님들과 부여에 다녀왔는데 부여의 랜드마크라는 낙화암에 갔었습니다. 먼저 유람선을 타고 그 낙화암을 보았는데요. 배에서는 눈을 들어서 바위 위에 나무로 된 난간만 보였습니다. 선장께서 저곳이 낙화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려다보니까 나무 난간만 보였습니다. 조금 내려서 걸어서 올라갔더니 이곳이 낙하암이랍니다. 거기서 보이는 것은 아래로 펼쳐진 백마강 줄기밖에 없었습니다. 드론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락 혹은 한 조각을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감추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 기자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신의 존재나 그의 섭리를 아예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많은 성도들의 것이기도 한데 행위에 매달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이죠. 이것이 이번 주 복음서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서 계명이 이렇다라고 말하자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속으로 내심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걸 요구하면 어떡하지? 근데 자신이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내심 안심한 그는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에 그의 자신감이 묻어나잖아요. 그리고 큰 칭찬을 기대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던지 주님이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 좋은데 하나가 부족해서 참 아쉽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라는 말에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족하면 가진 것 다 팔라고 하지 않겠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라는 말은 그것으로 구원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율법을 지키거나 도덕적 삶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처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진리 그 자체를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어렵고 먼 길이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길이니까 난 율법 준수에 승부를 걸고 하나님 마음을 얻어볼 거야. 그걸로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이거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주제인 줄 알고 욥의 고난에 관하여 읽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전통의 토대를 놓은 이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정당한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창조주에 대해 함부로 논의할 수 없으니 피조물과 관련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분투하는 이들에게 욥기는 신성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서곡,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섭리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고 얼마나 알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음을 던져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욥 이야기는 참되고 확실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거짓 위로와 감언 이설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형통해, 이런 거짓 위로와 감언 이설을 헤쳐나가는 이야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길에 대한 확신과 인내만큼 성취하기 어렵고 붙잡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덕목들 가운데에 간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앙의 주제, 덕목들, 생명, 구원, 영생, 부활, 진리, 이런 것들은 이곳저곳 여백을 남긴 채 반복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이 그랬듯 끊임없이 그걸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절망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정, 비탄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욥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듭 방해받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상의 고단한 무게의 짐에 의해서 거듭 방해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도 거듭 내쳐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 분투하며 거듭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고대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훨씬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좋은 번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을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와 한글을 사랑하는 데보라 스미스라는 영국 번역가가 정말 맛깔나게 우리말의 뉘앙스와 여러 가지 그 맛을 잘 살려가지고 멋진 영어로 번역을 하였고, 그것이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휴먼 액츠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영어 책 제목이 휴먼 액츠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 인간이 행하고 있는 몹쓸 짓과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액츠,
인간이 여전히 행하고 있는 부끄럽고 몹쓸 짓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는 인간의 분투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휴먼 액트가 아닌 디바인 액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은 계신 곳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천상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느냐, 그저 남보다 조금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예배 빠지지 않아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처세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고요, 저 높은 곳에 관한 관심, 그리고 열정, 그리고 분투가 있느냐입니다. 성서 일과표 제2독서 히브리서 4장 1부를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하실 일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하지만 이 길은 멀고 험하기에 여전히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율법 준수에 매달리고 스스로는 물론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허덕이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되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분의 다스림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 453장 시인은 그래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노래했던 거죠.